좋은 일에도 다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현대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기 사랑에 빠진 현대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조급증 또는 조바심입니다. 특히 빨리빨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요소이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이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사에 소속된 현지인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우리말도 빨리빨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쇠뿔도 당김에 빼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마음 먹으면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중앙선 갔을 때 감을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체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너무 빨리 세상에 나오면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빨리빨리의 문화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앓는 질병 중에 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죠. 기분이 과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들떠있는 상태를 조증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다음에 우울한 상태, 우울증이겠죠. 이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기분 장애로, 그래서 이게 양극단이잖아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기분 장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들뜰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정서로 안정적이어서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 한창 들뜰 때가 있고 또 한창 우울할 때가 있죠.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기분이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힘겨운 일이 계속되면 당연히 우울 모드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너무 급하게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정서적 조급함이 문제인 것이죠. 모든 게 내의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되죠. 우리의 정서의 조급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삶의 현실이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조바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잦고 심하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들떠야 할 때 들뜨고 막 좋은데 나는 안 좋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울해야 할 때 우울한 거, 나는 막 우울한데 나는 좋아 막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들떠야 할 때 들뜨고 우울해야 할 때 우울한 것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거기에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다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때로는 조바심을 거두고 지금 당장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조바심을 거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외적 성장에 대한 조바심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데 거금을 쏟아붓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을 당하고 심하면 담임 목사가 잡혀가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근처 용인에 그런 잡혀간 분이 계셨어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교회 건물이 차압을 당하고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부지기 있어요. 외형 성장에 대한 조급함이 빚어내는 부작용들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에도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도 결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를 정하시고 행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섣부르게 지금 당장 다 하려 들지 말고 때로는 잠시 미루기도 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도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아무리 좋은 일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일인데도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둘째, 지름길이 빤히 보여도 둘러가기도 해야 합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때로는 빙 돌아서 가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역에 독불 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진작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는지,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갈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문이 꼭 성사되도록 기도해 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기를, 마음이 안 아프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설교가 얼마나 주일에 하면 다 주무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졸아서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좀 뭐 들어주는 분이 있어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 전하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 우리는 좋은 일에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본문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일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선교지를 정할 때 그러했죠.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에이시아 마이너라는 그 지역이죠. 터키를 중심으로 있는 그 아시아 선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보다 더 북쪽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듭거듭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여행 중 사탄의 전령과도 같은 육체의 가시 곧 몸의 질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였죠. 지금 너가 누리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 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복음에 관해 증언했던 것처럼 자기가 다닌 선교지에서 주님을 믿고 돌아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도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의 그 꿈은, 그 시도, 그 의도는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물론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로마, 바울은 개척정신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가야 할 곳은 아니었던 것이기도 하죠. 23절에 따르면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웬만한 곳에는 다 복음을 두루 전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히 이런 이야기하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곳곳을 다니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내 목숨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는 선언이잖아요. 지옥교회를 섬길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겠죠. 교회들마다 스스로 복음을 지키고 증거할 역량이 갖추어지자 비로소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러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갈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 먼저 저들을 만나 교제를 나누고 잠시
얼마 동안 기쁨을 함께 누린 다음 저들의 도움을 받아 스바나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여전히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도 저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들고 복음의 불모지인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아주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 시도는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가 따로 있기 때문이었죠. 바울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를 지나 스바나에 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사역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급한 일이었죠. 다 같이 좋은 일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죠. 로마에 가기에 더 좋은 다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했던 좋은 일이 무엇인가에 의해 가로막힐 때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좋은, 내가 지금 계획하는 그 좋은 일이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내 삶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 우리도 바울처럼 인내하며 더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길이 막히면 억지로 뚫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때를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일도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름길이 빤히 보여도 둘러가기도 해야 합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고 둘러가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를 지나 스바나에 가기를 원했던 바울은 지금의 선교지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오랜 선교적 꿈을 이루기에 앞서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빤히 눈에 보였지만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심각한 가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오늘 보면 2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구제 헌금 전달하러 간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26절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말씀하죠. 이 연보가 바로 구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면 8장 9장이 다 이 연보에 대한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구제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만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이라고 27절에 말씀하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 이 개념이 아니고 물질로, 재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빚진 이방인들이 복음의 산실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보충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통해 복음에 빚진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주님도 마음이 있다고,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 구제 헌금해서 저들을 도와라.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을 복음이 제대로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완수하고 로마로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 빤히 보이는데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연보,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 대표들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이 재정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좀 결벽증이 있는 분이잖아요. 너무너무 깔끔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이런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의 일, 복음에 관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고 연보를 전달하는 것 중요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를 방문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과 함께 참된 교제를 나누며 편히 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둘러간 그 길이 사실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일부러 구글 지도로 거리를 추산해 보았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통상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스에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태리의 로마까지 제가 구글맵으로 찾아보았더니 거리가 이렇게 해로 이렇게 해서 약 1200km예요. 먼 길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아주 먼 길이진 않아요. 대부분이 육로이고 아드리아해를 건널 때만 배를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그 길은 서쪽으로 더 가는 길인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동쪽으로 30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글 해보니까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해보면 고린도, 예루살렘 쳐보면 3000km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로마까지는 서쪽이니까 쳐봤더니 4150km예요. 약 7150km죠. 1200km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당시에 불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7150km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6배나 먼 거리를 둘러가는 셈이죠. 물론 배를 이용하면 거리는 좀 더 짧아질 수 있지만 항해의 위험이 큰 바로 그런 여행이었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엔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위협적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도시였죠. 박해와 위협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는 바람에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드로비모라는 동역자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누명을 씌우죠. 신문을 받게 됩니다. 40명의 암살단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금방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시간적으로도 2년 이상 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압승되어 가는 도중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죠.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 길은 확실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에 가기 위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빤히 보이는 지름길을 두고도 얼른 그 지름길로 달려가지 말고 돌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적합한 길을, 가장 좋은 때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조바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돌아가기로 때로는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름길이 빤히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로는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게 사실 우리는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자신의 소원을 전하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저들을 권하며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3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거꾸로 저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힘을 다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좋은 일은 다른 지체들과 동력하며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죠.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자신을 죽이려 가는 그 사람들의 시도가 무력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갔다가 스바나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둘째는 구제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완수하도록 기도 부탁했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지나 서바나 선교라는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이방 교회의 정성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선한 뜻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죠.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로마에 가게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원했던 로마 방문이지만 그 방문이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방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국의 큰 수도를 구경하는 정도의 방문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원에 시골에 살잖아요. 여러분 시골이라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이게 큰 도시인데 서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시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랑 바울이라는 영화 보러 롯데몰, 롯데타워에 갔더니 막 빛과 번쩍 한데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 일단 위층에 올라갈 줄을 몰라요. 그랬더니 다 폐차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점검하고 올려보내더라고. 그런 서울 방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로마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문이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쉼을 얻고, 그래서 마침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 방문이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도와줄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복음 사역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하고 더불어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줄 저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와 함께 계시길 복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일도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도움과 희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주로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찐빵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찐빵도 아주 별나게 먹어요. 안흥에서 만들어진 찐빵만 제가 먹어요. 그럼 그 안흥에서 찐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마 밀가루는 미국에서 수입했을 거예요. 미국의 농부들이 뿌려가지고 기계화된 농사를 통해서 수출했을 텐데 그걸 받아서 팥은 대체로 국산 팥을 쓴대. 그럼 우리 시골에 저희 형수님 같은 분들이 팥 심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딱 그걸로 합니다. 저희 아내가 냉장고에 딱 2개 잘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꺼내서 그냥 얹어 놓고 눌리기만 하면 데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한 게 별로 없어요. 먹는 것만 제가 한 거죠. 다 누군가가 다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찐빵 2개, 바나나 우유 반병 이렇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도 예외 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도움과 희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사실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의존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의존하는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복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더구나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계획한 좋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진정한 쉼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늘 좋은 일만 힘쓴다고 생각하는 믿음 좋은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더 좋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급하게 천천히 급하게 하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려면 거기에 합당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죠.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병기 목사님이 서천에 고구마 농사를 지었어요. 고구마는 초여름 되기 전에 아마 그쯤 심는 것 같은데 그때 심고 120일이 지나서 수확하면 가장 맛있대요. 120일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쌀로 밥을 짓더라도 충분히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됩니다. 제가 급하면 저희 아내가 막 찬물을 부어가지고 압력밥솥을 시켜요. 그럼 밥이 덜 맛있죠. 네.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충분히 뜸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덜 맛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좋은 때가 주님의 때가 따로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오늘 내 뜻과 내 꿈이 좌절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더 좋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좋은데 그 위에 더 좋은 것을 보태는 것을 우리가 한자성어로 금상첨화라고 이야기해요. 금은 비단금이잖아요. 비단 위에 꽃을 얹는다는 거잖아요. 비단만도 아름다운데 그 비단 위에 꽃을 수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내 뜻이 좌절되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단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꽃을 수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둘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된 우리 자신의 피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들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빚을 지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피에 빚진 자들이 죄의 빚을 주님의 그 복음의 빚으로 차원하는 거예요. 갚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받은 만큼 다 갚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빚을 갚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빚을 갚아낼 수 있겠어요? 다 갚지 못해도 그래도 마음을 다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했어요. 피차 사랑의 빚을 지면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고민거리,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도 참 크고 내 일도 참 바쁘지만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내 지체의 수종함을 이해하고 기꺼이 교회를 돕고 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처럼 영적인 것으로 빚졌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못지않게 이 서바나에 가고 싶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요나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도 탔어요. 내려갔죠. 끊임없이 이제 성경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끊임없이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는 책에서 이런 요나의 불순종을 처절한 현실보다 이국적인 곳을 동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당시 세상의 서쪽 끝으로 알려진 다시스, 지금의 사도 바울의 시대는 서바나, 지금은 어디예요? 거기시 스페인인 거예요. 다시스는 모험의 장소며 환상의 도시였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미국 자주 못 갈 때는 라스베가스 같은 거예요. 막 새로운 도시가 사막에 건설되었는데 막 휘황찬란하고 온갖 재미있는 놀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이런 도시였죠. 모험의 장소자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진기하고 화려한 물건들이 넘쳐나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땅끝 나라인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2절 보면 솔로몬의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던 그곳이 바로 다시스였어요. 반면 소명의 도시 니느웨는 가장 흉악한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현실의 도시죠. 그것으로 가게 된다면 장래를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자신을 던져놔야 돼요. 적국의 나라에 가서 니네들 회개 안 하면 나라가 멸망한다니까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불확실성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더구나 임박한 멸망이 예고되고 있기에 즐거움과 여유보다는 고통과 팽팽한 긴장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요나는 힘든 현실의 도시, 비록 그것이 사명의 도시였지만 그 도시 니느웨를 포기하고 환상과 모험의 도시 다시스,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서바나로. 그 다시스 곧 서바나를 약 800년이 지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곳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땅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늘 서바나 곧 다시스를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다시스 서바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마에 가는 주 목적도 무엇이에요? 결국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스 곧 서바나에 가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가야 했던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현실의 도시,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그곳에 전달해야 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시스는 당장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요나와는 달리 처음부터 환상의 도시 다시스 곧 서바나가 아니라 고통이 눈앞에 선한 사명과 현실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걸음을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서바나로 갈 더 좋은 때를, 하나님의 때를 요나와는 달리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때로는 막히기도 합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지름길을 둘러가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힘들 때, 자꾸만 계획이 틀어질 때, 심지어 실패를 거듭할 때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주어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20대 후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청년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의 동생이고 제가 사랑하는 제자의 처남이기도 해요.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한테 네가 왜 못 붙잡았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했다면서 왜 못 붙잡았냐고 했더니 이놈이 막 울어가지고 저도 막 너무너무 당황하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막히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둘러가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복음의 빚을 갚는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내가 빚진 이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바심을 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바나, 주님 자신의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자신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때로는 머물러야 할 그곳에서 복음의 빚을 갚아내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고 주님이 마침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해도 막힐 수도 있고 지름길이 눈에 보여도 둘러가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누군가의 도움 받아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 동력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